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을 바라보고 생각을 하든지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바라볼 때도 사람들이 똑같은 대상이고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이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해석이 다릅니다. 정치를 바라볼 때도, 경제를 바라볼 때도, 사회와 문화를 바라볼 때도 사람들은 제각기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안경을 끼고 성경의 안목을 가지고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와 같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해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나 내 경험으로나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경험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참고를 합니다. 궁극적인 기준과 잣대는 성경이 이렇게 생각하라라고 하는 대로 생각을 하겠다는 결심을 가지는 것이고, 성경이 이렇게 하라 하는 대로 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문화관,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가정관, 성경적 직업관, 성경적 기업관, 성경적 국가관 등등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행동하기를 원한다. 이게 기독교인이죠. 이게 기초여야 합니다. 이 생각들을 잠시 잊었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렇게 살고 있으면 잘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성경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싶은데 성경이 너무 방대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거의 16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에 66권을 쓴 것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발점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모든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과 어떤 사건들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보고 싶긴 한데, 성경의 안경을 끼고 그렇게 내가 대처하고 싶긴 한데 성경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 방대하고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벌이고 있는 사건들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성경이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뭔가를 제대로 파악해야만 가능한 일인데 이제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열쇠가 필요한데, 우리 개혁주의 선배들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열쇠가 하나 있다. 그게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다. 언약이 성경 전체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쉽게 말하면 성경의 언약을 잘 알면 성경을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성경의 언약을 잘 모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언약이 중요한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그냥 성경이라고도 말하지만은 성경의 내용들을 둘로 나누어서 앞에 붙어 있는 39권을 구약이라고 부르고 뒤에 붙어 있는 27권을 신약이라 이름 붙이죠. 그때 구약, 신약할 때 약은 바로 언약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이란 옛 언약이라는 말이고 신약이라는 말은 새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푸는 열쇠가 언약에 있다는 뜻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있기 마련이죠.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이게 누가 누구하고 맺는 언약인가?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체결하는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체결한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옛 언약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체결한 언약이고 새 언약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체결하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체결한 언약 문서예요. 그 언약이라는 말을 요즘 잘 안 쓰기도 하니까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현대 용어로 쓴다 그러면 계약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옛 계약서와 새 계약서로 되어 있는데 이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을 기록한 계약 문서다, 계약서다. 성경 자체가 계약서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려고 할 때 이 계약서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언약이 얼마나 핵심적인 문제인가 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언약이 성경의 열쇠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언약적인 계약 체결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도 성경의 특성과 관계가 되어 있는데 이 성경 자체가 하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를 바탕으로 한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실 때 중요한 역사의 대목마다 언약을 체결해서 역사를 이루어가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전체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구속사의 전환점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알려주는 그런 분기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성경에 있는 이야기다라는 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거죠.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아담 얘기입니다.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의 후손 가운데 노아가 나왔을 때 또 노아 이야기를 길게 합니다. 그래,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까지는. 그럼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난 다음부터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이야기예요. 한 가족의 범위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가족들 얘기예요. 모세가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규모가 좀 더 커져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다윗 임금이 등장했을 때는 이스라엘 내에 다윗 가문, 다윗 왕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의 등장인물들이 무수히 나와요. 거의 제가 일일이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은 수천 명에 이르는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등장인물들 가운데서 주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게 아담이고 노아고 아브라함이고 모세고 다윗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성경은 아담 이야기,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그걸 다 연결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아주 고대의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저 노아 이야기가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 저 노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 이야기는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 걸까? 또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이야기는 이 자체가 노아하고 아브라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이야기인가 이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우리 교회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다 관계 있는 얘기들이에요. 다 연결된 얘기고 하나의 통일된 얘기인데, 여기에 이런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님과 교회를, 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연결시키는 연결 고리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아담 언약이 있고, 노아에게는 노아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모세에게는 모세 언약이 있고, 다윗에게는 다윗 언약이 있고, 예수님에게는 새 언약이 있고. 다시 말하면 성경의 이야기 전체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 인물들마다 하나님이 그들과 관계를 맺을 때 언약을 체결해 가면서 이야기를 진행시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언약이랑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일시키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어서 아주 일관되게 이해를 하려고 할 때 바로 가장 중요한 열쇠와 같은 그런 개념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만 해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언약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확신이 들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 핵심이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설명할 때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행동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행동을 해 주실 거냐, 그게 언약에 기록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또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 대해서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느냐, 언약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행동도 언약에 기록이 돼 있고 우리가 할 행동도 언약에 기록이 돼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역동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에 이 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 다 어디에 기록이 됐느냐, 다 언약 계약서 안에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은 계약서에 기록된 대로 행하시고 우리도 계약서에 기록된 대로 행해야 되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핵심이 뭐라고요? 언약이고, 그리고 창조부터 저 새 창조까지 이르는 긴 역사의 시작과 과정과 이 흐름의 끝에 완성이라고 하는 장대하고도 거대한 이 인류의 역사에 중요 시기마다 하나님이 중요 인물들을 일으키시고 그 중요 인물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렇게 이 땅의 역사를 진행시켜 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도 언약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해한다 할 때는 성경이 말하는 언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언약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라 그랬죠. 아담과 맺은 언약, 또 노아와 맺은 언약, 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이 세 언약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성경의 이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언약을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비교해 보면 이 노아 언약이라는 언약이 아주 독특한 언약이에요. 어느 정도 독특한 언약이냐? 노아 언약과 노아 언약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이 있을 때 아브라함, 모세, 다윗, 새 언약은 그냥 하나에 연결된 언약이에요. 그리고 노아 언약은 이 그룹에 들어가질 않아요. 노아 언약을 제외한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우리가 역사에 나타난 이런 언약들은 다 하나예요. 단지 시기적으로 약간씩 차이가 있으면서 이 언약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발전되어 가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가 하니까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은혜 언약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 언약,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의 언약이에요. 다 구원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와 대비되는 노아 언약은 홍수 이후에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는 언약이 아니에요. 그냥 처음 만든 이 세상을 보존해 주겠다는 언약이죠. 물론 이 또한 보존해 주는 것도 은혜는 은혜예요. 그래서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맺은 이 언약은 하나님이 처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하늘과 땅을 타락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에는 보존시켜 주겠다 하는 예창조의 보존을 약속했는데 이게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모세, 다윗과 새 언약은 예수님이 특정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구원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거니까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둘 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노아 언약을 통해서는 예창조를 보존하겠다는 약속을,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새 언약까지는 쉽게 말하면 새 창조를 선물로 주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인데 이 은혜의 종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 언약은 한마디로 말할 때 일반 은혜 언약이라고 구별을 하고 아브라함 언약부터 나머지의 모든 언약들은 특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기니까 그냥 은혜 언약이라 이렇게 특별자는 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아 언약을 할 때만 일반이라는 말을 붙여서 이 노아 언약은 다른 아브라함 언약부터 모세, 다윗, 새 언약이 가지고 있는 이 특별 구원의 언약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혜 언약이 중요한데 이 은혜 언약 안에서 두 가지의 큰 그룹이 있다. 노아 언약이 한 그룹이고 노아 언약을 제외한 나머지 언약들이 다 한 그룹이다. 다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하기 때문에 둘 다 은혜 언약이긴 한데 노아 언약은 독특하게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 세상에 보존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고 나머지는 구원을 약속한 거기 때문에 특별 은혜 언약이라고, 특별 은혜 언약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럼 노아 언약이 중요하냐? 아브라함 언약부터 새 언약까지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과 관계에 있어요.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관계가 있는데 그 노아 언약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정생활, 직장생활 혹은 사업하는 관계, 이 시민생활 등등 이 땅에서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같은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관여된 언약이 노아 언약이란 뜻이고,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관계된 언약이 바로 이 특별 은혜 언약이다, 그런 말이에요. 두 개가 다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노아 언약은 무엇과 연관된 언약인가 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정치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사회 활동을 하고 문화 활동을 하고 혹은 예술 활동을 하고 또 달리 말하면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하고 혹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시민 생활을 하는 이런 것과 관련된 언약이 노아 언약이다. 그래서 구원 문제를 다루는 것 같으면 이런 아브라함 언약부터 이런 언약을 주로 다루겠지만 예전에 제가 언약을 설교할 때는 구원 문제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언약을 설교한 적이 있지만 지금 주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느냐와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죽기 전까지 살아 있는 동안에 어떻게 이 세상의 활동에 참여하고 다른 불신자들과 더불어서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활동들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언약은 성경에 있는 언약 가운데 노아 언약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내용들은 바로 이 노아 언약의 기초를 두고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언약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세 언약으로 표현된 이 특별 은혜 언약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정치를 이해하고 경제를 바라보고 사회, 문화 활동들을 제대로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안경은 노아 언약이다. 그래서 노아 언약은 모든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문화관, 좀 좁게는 기독교 정치관의 기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주된 요지가 되겠어요. 지금부터는 시간이 될 때까지 그러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창조 언약부터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그 다음에 노아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세 언약의 핵심적인 특징이 뭔지를 살펴서 이런 언약의 특징이 과연 제가 지금 방금 말한 노아 언약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노아 언약은 일반 은혜 언약이라고 부를 수 있고 노아 언약 이후에 맺어진 모든 언약들은 구원의 은혜 언약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차이가 어디서 발생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이 노아 언약이 되었건 노아 언약 이후의 은혜 언약이 되었든지 간에 이 언약의 또 기초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게 모든 언약의 시초이고 기초예요. 성경에서 창세기 1, 2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우리들은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붙이는데 창조 언약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행위 언약이라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요. 성경에서는 당장 언약을 맺었다라는 이런 문구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행동이나 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라고 한 행동이나 아담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행동이나 다 이게 언약적인 관계를 맥락으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아담 언약이라고 해도 좋겠죠. 하나님이 최초로 맺은 이 아담 언약, 또 다른 이름으로는 창조 언약, 행위 언약의 핵심이 뭔가 하는 게 중요해요. 핵심은 두 개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언약의 당사자인 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그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 혹은 아담이 대표하는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게 창조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이게 성경적인 인간관의 토대예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함께 결합되어서 살아가는 공동체인 성경적인 사회관의 기초이기도 해요.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인간론과 이런 인간의 결합체인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게 구원론과 교회론과 종말론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것이다. 창조 언약에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게 이제 많은 해석이 있지만은 크게 예전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동물들과는 구별되는 인간만의 아주 독특한 특징.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인간의 이 그 정신적인 우리 인간의 영혼에 속한 이런 거를 존재적으로 볼 때 동물들과는 이건 아예 구별될 수밖에 없는 이 동물 이상의, 동물보다 월등히 뛰어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존재적인 그런 특성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보았던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닮았다고 본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정 이런 거예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의지적인 존재라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인간은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더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해석의 강조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재적인 특성도 하나님 형상에 포함은 되지만은 성경이 설명할 때는 그 점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역할과 기능,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이 뭔가와 관련된 것이다. 그래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고는 이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땅의 동물들을 다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이 원래 왕이시고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을 대리해서 대행해서 나머지 피조물들을 왕처럼 통치하도록 사명을 준 것을 하나님의 형상 개념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둘 다 맞는 얘기예요. 둘 다 맞는 얘기인데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것인데 당연히 어떠한 존재는 그 존재가 하는 역할과 기능이 있죠. 지금 전등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마이크는 이 목소리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역할 자체가 뭐라고요? 역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피조물들을 통치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런 것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니까 이제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창조 아담과 이 계획을 맺을 때 더 중요한 것은 종말론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지금 이렇게 왕적인 통치를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라고 행한 이 계약을 잘 지켰을 때 처음 만든 아담의 이 상태보다도 더 월등히 좋은 최종적인 종말의 상태를 주겠다는 게 약속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담이 하나님과 이 창조 언약이라고 부르건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건 아담 언약이라고 부르건 언약을 맺었을 때 언약의 내용이 뭔가니까 이 언약에 불순종하면 너는 죽고 반대로 언약에 순종하면은 영생을 얻게 될 거라 하는 게 이 창조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현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창조 언약이 보여주는 중요한 것은 이 창조의 처음 상태가 아담의 불순종과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변화의 단계가 불순종했을 때는 처음 창조된 상태보다 월등히 안 좋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죽음의 길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순종했을 때는 지금 에덴 동산에 있는 정도의 아담이 아니라 월등하게 영생을 얻는 더 높은 최종적인 완성의 단계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게 이 창조 언약의 혹은 행위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창조 언약, 행위 언약의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죠. 아담이 그 계약에 따라서 그 순종했더라면 최종적인 영생을 얻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완성이 되었을 텐데 순종을 하지를 않고 불순종을 함으로써 죽음에 처하게 된, 죽음의 끝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최초로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에서 뭘 보여줬는가 하니까 너는 다른 동물들과는 구별되는 엄청난 존재로 내가 너를 뽑았는데, 근데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어서 천국 백성으로 너를 만들어 주겠지만은 네가 만일 내 명령을 불순종할 때는 너에게 벌을 주어서 너를 지옥에 영원토록 심판을 받게 하겠다. 이게 창조 언약의 핵심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실패했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모든 언약들은 이거를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었을 가능성을 실현하지 못하고 반대로 죄를 지어서 죽고 지옥에 떨어질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된, 이것이 성경 이야기 전체의 이제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언약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가 하는 것에 관련된 언약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언약이 뭐예요? 순서상으로 노아 언약인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노아 언약 본문은 하나님이 타락한 범죄한 인간에게 아담의 후손들이 번성하면서 더 많은 죄를 짓고 해서 하나님 뭘 했어요? 인간의 타락, 아담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경고했죠?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면은 좀 수가 많이 늘어났을 때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그렇게 전 인류를 노아와 노아의 이 부인과 자녀 며느리 8사람과 하나님이 그 홍수를 보내 심판하려고 했기 때문에 배를 만들어서 그 안에 타게 한 노아의 8식구와 그 생물들 이외에는 다 심판하는 것으로, 그리고 노아를 구원했는데, 이제 이 노아, 우리가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그 이후의 문제예요. 이렇게 이제 이 세상이 사실은 여기까지가 앞으로 전개될 것에 대한 하나의 거대한 모형이에요. 최후의 심판날 물이 아니라 불로 모든 죄인들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백성들은 영원한 천국에 데려간다고 하는 것을 이 노아의 홍수와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것까지를 거대한 성경 이야기 전체에 사실은 하나의 이게 모형이에요. 일단 이 따닥을 끝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뭐라고 약속하는가 하니까 약속 대상이 누구예요? 아까 좀 우리가 읽을 때 누가 계속 나왔어요? 노아 혼자 하고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노아가 대표이긴 하지만 누구의?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 모든 인간과 맺은 언약이 타락 이후에,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를 대표로 하는 모든 인간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에요. 근데 여기는 모든 인간을 더 능가해요. 아까 모든 생물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노아 언약의 대상자는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도 다 노아 언약의 하나님이 노아 언약의 대상이에요. 더 나아가서 나와 이 세상 자체,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자체와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언약의 대상은, 대상 자체가, 계약의 당사자 자체가 아주 거대해요. 노아가 대표긴 하지만 노아 뒤에 모든 사람, 모든 생물, 이 세상 자체와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언약은 대상 자체가 아주 보편적이다.
두 번째는 지금 이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과 그리고 모든 생물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해요?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보존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보존. 사람들도 생명체들도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자연 질서도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해주겠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생물을 한 개체도 남기지 않고 아예 이 세상에 하늘과 땅과 바다를 모조리 다 하나님이 다 심판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노아 언약은 이거를 유지시켜 주겠다, 보존시켜 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계속하는 거예요. 기간이 언제까지?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기간이 노아 언약의 아주 한정적으로 특정의 시간까지 한정을 해놨어요. 한번 창세기 8장을 한번 봅시다. 노아 언약이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20절부터 22절인데 2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노아 언약은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나 하니까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땅이 있을 동안까지가 노아 언약의 계약 기간이에요. 그럼 여기에 땅이 있을 동안이라는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신약 성경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서 전서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처음 하늘과 이 처음 땅을 불로써 하늘도 태워버리고 이 땅도 태워버리고 모든 물질을 다 태워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때 우리들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여기에 땅이 있는 동안이라 하는 얘기는 이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처음 만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심판할 때까지예요. 땅이 있는 동안에는 이 말을 신약 성경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아주 익숙한 표현으로 말하면 언제까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아 언약의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계약 당사자가 어떻다 그랬어요? 굉장히 넓다 그랬죠. 아주 넓다는 말을 보편적이라 그러죠. 모든 걸 포함하는 걸 보편적이라 그러는데 이 노아 언약의 계약 당사자는 아주 보편적이에요. 누구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백성만 포함된 게 아니에요. 노아 언약에는 하나님 백성이든 하나님 백성이 아니든 쉽게 말하면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인간들이 이 노아 언약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모든 생물체가 심지어는 이 세상 자체가 이 노아 언약의 대상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계약 내용은 뭐라 그랬습니까? 땅이 있는 동안에는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유지시켜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유지시켜 주고 심지어는 이 사계절도 밤낮도 더위도 추위도 그리고 씨를 뿌리고 거두는 쉽게 말하면 인간들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국가 그리고 심지어는 자연의 질서 이런 것들을 다 보존시켜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기간이 있다 그랬죠? 기간은 언제까지? 땅이 있는 동안. 신약시대 성경의 언어로 말하면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혹은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가 노아 언약의 기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자든 불신자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 자체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한 가지의 중요한 원칙은 이것들을 타락을 했다 할지라도 아담이 타락을 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이 자연과 인간 사회를 유지시켜 준다, 보존해 준다. 언제까지는? 땅이 있는 때까지, 최후의 심판 때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이것을
보존해 준다 하는 거니까 아주 이 내용 자체가 거대한 그런 하나님의 이 세상을 어떻게 최후의 종말까지 이것을 하나님이 통치하겠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언약이 바로 이 노아 언약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어느 언약 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노아 언약.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 가지고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아 언약을 가지고. 심지어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그리고 산림에 있는 짐승들, 심지어는 해와 달과 모든 별들까지도 하나님이 지금도 내일이면 또다시 태양은 떠오르고 또 태양은 지고 또 1년이면 한 바퀴, 요즘식으로 말하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과 생명체와 인간 전체에게 지금 그렇게 보존을 약속한 그런 언약이다. 이게 이제 노아 언약이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가정생활이건 직장생활이건 시민생활이건 전부 다 노아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행동하고 계신다. 그래서 노아 언약이 기독교 세계관과 정치관의 기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아 언약 이후에 벌어지는 아브라함 언약부터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은 이것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아브라함 이제 언약이 그다음 맺어지게 되죠. 핵심은 딱 두 개예요.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은 두 개인데 대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주 제한적이에요. 아까 노아 언약은 모든 사람인데 아브라함 언약은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과만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이 전체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일단에 선택한 사람들과만 맺는 언약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는가 하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줄 것을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줄 것을 아브라함을 선택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줄 것을 약속했다는 게 첫 번째 언약의 내용이에요. 너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그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땅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가나안 땅보다도 이제 이 두 가지 내용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의 내용이 복잡한 것 같아도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뭘 준다는 약속이라고요? 자손을 준다는 약속과 그 자손에게 모종의 땅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한 게 그게 아브라함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으로 치면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아니고 아주 특수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특수한 사람들에게 이 특정한 땅을 주겠다 한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나중에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의 성취자로 나와요. 1단계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브라함 후손들이니까 약속이 성취된 거고 더 나아가서는 누가? 바로 예수 믿는 교회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므로써 그리고 교회를 만들므로써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뭔가 하니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준 것 자체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예요. 그런데 교회에게 주겠다는 땅은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그렇게 아브라함 언약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언약은 또한 아브라함 뒤에 나오는 모든 언약의 또 기초예요.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과 새 언약이 있는데 이 전체가 다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는가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을 아브라함의 자손 주겠다는 약속과 아브라함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는 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가느냐가 나머지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이에요. 전부 다 나머지 언약들이 있고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더 발전시킨 거예요. 어떻게 발전시켰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또 그 땅은 뭐로 구체화돼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으로 구체화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영구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 언약에 약속된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나의 백성이 되겠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살게 될 거라.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은 사실은 무엇을 성취하는 1단계 과정인가 하니까 아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후손과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겠다는 땅을 1차적으로 모세 시대 때 모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해 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속적이죠. 발전이 됐죠. 아브라함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아브라함 후손이 몇 사람밖에 없었어요? 한 가족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제 발전이 됐어요? 아브라함 후손이 한 민족으로 발전이 되고 아브라함은 땅을 가진 거라고 해봐야 예배 드릴 때 제단 하나 쌓은 거 하나 하고 그리고 자기 죽을 때 몸을 누일 무덤 하나 정도밖에는 땅을 가지지 못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이제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모세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다윗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이것의 발전이에요. 이 다윗의 아브라함 언약이 모세 언약을 통해서 또 발전되어 가는데 이번에 다윗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더 중요한 핵심이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에서 나올 다윗 왕가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 다윗과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이 다윗 왕들에 달려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코어 핵심이 바로 다윗 왕조, 다윗과 다윗 가문으로 축소가 되고 또 하나님이 다윗과 다윗의 후손에게 뭘 약속하는가 하니까 그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게 될 거다. 예루살렘 땅에서 시온산에서 성전을 짓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핵심이 다윗 왕가고 또 가나안 땅의 핵심이 저 예루살렘과 시온산과 이 성전이 가나안 땅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거예요. 다 이것이 무엇에 대한 그 연속이자 발전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후손과 땅에 대한 것을 더 이제 구체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체결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지금까지 창조 언약 때부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사실 다 이룬 거예요. 아까 아담이 뭘 못했죠? 하나님께 순종을 함으로써 종말의 영원한 완성을 이룰 그 생명나무를 먹는 일을 못했고 반대로 범죄를 해서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문제 해결하러 온 거예요. 아담이 창조 언약 때, 행위 언약 때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완성하러 와서 아담이 불순종한 선악과를 따먹은 그 벌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갚아버리시고 아담이 순종했어야 영생을 얻는데 순종을 못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고난을 예수님이 얻으신 것은 바로 마지막 아담으로 둘째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아담과 비교해 볼 때 아담이 창조작 때 실패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새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완성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아브라함 언약과 비교해 볼 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한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어내는 아브라함 후손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궁극적인 땅은 가나안 땅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거를 주심으로써 아브라함 언약도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모세 언약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의 예수님 자신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참 이스라엘이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새 이스라엘이자 참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역시 이들에게도 가나안 땅 정도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심으로써 모세 언약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로 오셨어요. 다윗의 아들로 오셔서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그 성전이 바로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아들로 오셔서 바로 이 구약 성경에서 성전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내심으로써 이 다윗 언약도 완성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체결하고 완성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담이 실패했던 그 언약을 완성한 동시에 그 완성에 대한 그림이 누굴 통해서 그동안 간간히 보여주는 거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모세 언약을 통해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에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심으로써 그럼 새 언약이 뭐냐? 엄청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 백성에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을 준다는 게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언약부터 이 새 언약까지의 특징은 노아 언약과 비교해 보면 대상 자체가 다르죠. 아까 노아 언약은 대상이 뭐라 그랬어요? 대상이 전체 인류를 대상으로 했다 그러면 바로 아브라함 언약부터 새 언약은 전부 다 특정 대상하고만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특정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내용이 달라요. 아까 노아 언약은 이 모든 백성들에게 땅이 있는 동안에 뭘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인간의 삶과 자연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창조를 보존해 주는 거지만 아브라함 언약이든 모세 언약이든 다윗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전부 다 이 언약은 이 땅을 보존하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다는 약속이에요. 다르죠? 노아 언약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종말 때까지 보존해 준다는 약속이고 아브라함 언약부터 새 언약까지는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다는 그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해준다는 약속이니까 내용이 다르잖아요. 하나는 구원과는 관계없는 언약이고 노아 언약은 나머지 모든 은혜 언약들은 뭐예요? 전부 다 구원을 준다는 언약인데 그 구원 준다는 얘기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시간상으로 차이가 있죠. 아까 노아 언약은 그 한계가 어디까지라고 그랬어요? 땅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 재림할 때 이제 노아 언약은 끝나기 때문에 이제 처음 하늘과 땅은 더 이상 보존되지 않고 예수님 재림할 때 처음 하늘과 땅은 사라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예수님 재림할 때 이제 노아 언약은 그때 다 그냥 이제 이루어져서 처음 하늘과 땅이 다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은 어디까지냐? 아브라함 언약이든 모세 언약이든 다윗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그게 어디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언약이에요? 처음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어디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성취되는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언약들이에요. 그 언약들은 시효가 없어요. 그냥 새 하늘과 새 땅에서부터 영원 무궁토록이에요. 다르죠,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왜 이런 언약을 성경의 언약을 전체적으로 오늘 이 노아 언약과 다른 언약을 비교해서 보았는가 하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가정생활을 하건
또 학교 생활을 하건 직장 생활을 하건 또 시민으로서의 국민으로서의 생활을 하건 이런 것을 규정해 주는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 아니에요. 새 언약이 아니에요. 무슨 언약이라고요? 노아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같은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이 넓게 보면 기독교 세계관, 좀 더 그 안에 이제 핵심적으로 말하면 기독교 정치관을 이해하는 기초가 바로 이 노아 언약에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현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불신자들은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무슨 언약의 지배를 받다가 죽는 거예요? 노아 언약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이 모든 불신자들을 대하시고 모든 불신자를 다스리실 때 무슨 법을 가지고 다스리는가 하니까 노아 언약이라는 말 대신 노아법이라고 하면 더 쉬울 거예요. 노아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불신자들을 그들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법은 노아법이에요. 노아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슨 언약의 그 영향을 받느냐? 두 가지 언약의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노아 언약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배를 받고, 또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무슨 언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부터 새 언약까지의 특별 은혜 언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중 국적자와 같아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두 개예요. 하나는 노아법, 그리고 나머지 은혜법. 이 두 가지가 다 작동을 하는 것이에요.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겠어요. 내가 태어나서 시민권이 국적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하나의 국적 가지면 그 나라의 법에 지배만 받아요. 그러나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은 두 개의 나라의 법에 다 영향을 받아요. 좀 비유를 생생하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냥 한국 사람이기만 한 한국 국적만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대한민국의 법률만 적용을 받아요. 그러나 만일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 이중 국적이 허락된다고 하면 그 두 개의 시민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 한국 땅에 왔을 때는 한국법에 적용을 받고 또 미국 땅에서도 미국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두 개 나라의 법을 다 적용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노아 언약에 따른 법만 적용을 받고 우리 신자들은 노아 언약에 따른 법도 적용을 받고 나머지 다른 은혜 언약에 대한 법도 적용을 받는 것이에요. 그때 구별이 돼야죠. 노아 언약의 법에 적용받을 때는 어떤 연관이 있을 때 노아 언약의 적용을 받아요? 가정생활, 학교생활과 직장생활, 국민으로서의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적용받는 법은 노아 언약, 노아법이에요. 신자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교회 생활을 하고 영원한 천국 갈 준비를 하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준비를 하고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무슨 법에 적용을 받는가 하니까 이거는 신자들만 적용을 받는 것인데 무슨 적용? 특별 은혜 언약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이 다 연결됐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할 때 새 언약은 앞에 뭘 다 성취한 거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언약도 모세 언약도 다윗 언약도 성취받은 거니까 기독교인들은 지금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새 언약에 적용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죄 용서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백성 되는 그런 원리와 원칙은 무슨 법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새 언약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지만
이 땅에 나가서 다른 불신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학교 생활도 하고 또 사회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시민생활을 할 때는 신자든 불신자든 무슨 법에 적용을 받는다고요? 노아 언약에 따르는 법을 함께 적용을 받는다.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또 다른 비유 하나를 들면 이게 이제 기독교인이 두 가지 법을 적용받는다는 것이 처음 듣는 사람들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직까지도 개념이 형성이 안 될 수가 있어서 이제 다른 또 비유 하나를 들어주면 무생물은 그냥 흙이나 바위 같은 무생물은 물리의 법칙만을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호랑이나 개 같은 이 생명체는 물리의 법칙의 지배도 받고 생물의 법칙의 지배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왜? 이 동물들은 한편으로서는 무생물과 똑같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서는 무생물에게는 없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리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 동시에 생명의 법칙의 지배를 두 가지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무생물들은 바위나 뭐 흙이나 물이나 뭐 구름이나 이런 것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의 법의 법칙을 지배를 받지를 않고 그냥 물리학에서 다루는 물리의 법칙의 지배만을 받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불신자와 함께 인간이기도 하고 그러나 불신자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불신자와 함께 일반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법에 대한 기본적인 적용은 뭘로 같이 받는다고요? 노아 언약, 노아법에 따라서 함께 적용을 받고 그러나 우리 신자들이 특별히 선택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구원과 관련된 법들은 은혜 언약의 은혜법의 지배를 받아서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문화관, 기독교 가정관, 기독교 직업관, 기독교 국가관 등등의 이 세상의 불신자와 함께 이 땅에서 우리가 죽기 전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가는 이 무대에서 적용되는 법은 바로 노아 언약, 노아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노아 언약은 기독교 정치관의 기초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노아 언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크고도 길고도 복잡한 이 세상의 역사를 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될지를 성경에 기록된 언약들, 특히 노아 언약을 통해서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대로 사는 것도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언약의 안경을 끼고 또 노아 언약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